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6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의 유한함을 모르고 인생에 대해 장담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외면한 채 사치하고 살육하는 악한 부자들은 모두 시험에 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불의한 부자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품꾼에게 돌아가지 않는 삭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추수하고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의 울음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치하고 방종하는 자들을 다 보시며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방관하며 동조한 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근사한 고백을 하더라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살찌는 것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만몬을 숭배하고 만몬의 요구에 더 민첩하게 몸과 시간을 쓰는 예배를 역겨워하실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살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소개된 사람은 훌륭한 사업 계획서를 갖고 있지만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지혜는 탁월한 기획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 있습니다. 팬데믹을 예상한 사람도 없었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과 문명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은 적고 백신과 치료제가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만 가득합니다. 마치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또 주권자의 뜻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이 도리인 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겠다고 장담하기 전에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부를 의지하여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통곡해야 할 때 원통한 통곡을 만드는 악행을 범함으로 심판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재물을 다 썩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장차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부의 축적이 신앙과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여,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게 도우소서. 오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즉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저희 생명이 뭐긴요? 인생인데요.
야고보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무 충격적이죠? 사람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것은 그만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은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 인간인데 안개라고 표현하시니 네,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조금 언짢은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야고보서는 똑바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경고의 말씀, 강한 말씀, 똑바로 살아라 이거죠.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선하게 살거라, 선하게 살지 않는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인생도 아깝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의의를 중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은 자기 의의를 항상 주장하기 때문이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관찰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내쫓거나 윽박지르거나 어떻게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국 주도권 문제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인간으로서 범할 수 있는 교만죄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부여하신 주도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주도권이지 뭐든지 네 맘대로 하는 주도권이 아니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 간의 격돌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도의 정체성을 미래의 삶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래는 어떻다? 불확실하다. 예, 불확실합니다. 영원을 말하지만, 영원을 믿지만 정말 다음 단계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 다음 순간 일을 모르니까, 언제 날벼락이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니까, 예, 사람은 그 앞일을 알지 못하죠. 네. 우리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확실한 인생을 빨리 청산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누구나 다 앞일을 모른다는데 불확실한 인생을 청산하라고? 약간 모순적인 말이지만, 그럼 선한 일을 하면은 앞일을 알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앞일을 모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물리적인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선한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원으로 가는 인생길을 잘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멋진 사업가들이 나오는데 이 상인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도덕한 상술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아니 멀리 가서 물건을 팔고 무역업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좀 의아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장사를 하셔도 그 마음속에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이 필요해요. 인간의 정직은 하나님의 정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서만 활용을 잘 하셔야지 물질 자체가 풍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돈을 열심히 모으죠. 네. 돈을 열심히 모으는데 돈을 열심히 모으고 돈이 많은 것에 안전감을 가져요. 그리고 남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않아요. 아유, 저 양반 참 검소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리라고 돈 벌게 해주신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꽁꽁 은행에 넣어놓고 또는 부동산으로 묶어놓고 가지고만 계세요.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부자인 줄 알아요. 물질 자체가, 풍요로움 자체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풍요롭게 살도록 주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복을 누리셔야죠. 그런데 물질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으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된 거나 다름이 없죠.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돈만 벌다가 건강도 해치고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동그라미가 늘어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니까 못 말려요. 이제 이게 뭐냐면 자기 맘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죠. 하지만 똑똑하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었지 않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만 있고 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저주가 아닐까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이니라. 이 무서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한 미래와 인생의 허무함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익을 보려고 하시고 물질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마치 영원한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돈이 많다, 공부를 많이 했다, 학위 등등, 잘생겼다, 내가 무슨 빌딩 몇채를 갖고 있다, 다 필요 없어요. 인생의 자랑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죽으면 그게 누구 자랑이 되는데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를 자랑하고 마치 자신만이 지혜로운 듯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똑똑한 부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죠. 네. 은근히 재산을 자랑하고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된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어떤 것들은 누려보지도 못한 채 상상 속에서 머무르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탄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 즉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중독되지 않는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또 실천하고 자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소유의 넉넉함을 자랑하는 것이 행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하셔야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이런 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